28편까지는 시인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주관적 섭리와 보호를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금은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곤고하게 처하였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주의 진노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원인을 항상 아는 게 중요하죠.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고통이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려고 주시는 연단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 고통이 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똑같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하려고 하다가 고통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들어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예로다가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청년일 때부터 소년일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들어쓰시고자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모세도 겪었죠. 다윗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받는 것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욥 같은 경우도 그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들어쓰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고통이 온다고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서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짧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나라는 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동안에 정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나라들이 했어요. 그냥 고구려 때부터 또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그냥 중국이 끊임없이 쳐들어왔고 러시아도 쳐들어왔고 또 일본도 쳐들어오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나라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군대도 없었어요. 근데 군대도 없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참 희한한 나라요. 군대도 없는데 왜 그렇게 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나라, 세계 선교 기지국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냥 몽골이 쳐들어왔었죠. 그래도 멸망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몽골이 쳐들어왔어도
우리나라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가 한 50만 명은 끌려갔지만 그래도 나라가 존재했었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몽골군이 제주도까지 왔던 것이 나오더구만. 거기에 뭐 이렇게 박물관처럼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말들을 키우고 또 일본까지 가려고 했는데 일본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몽골도 이제 물러갔습니다만 몽골이라든가 중국에 의해서도 우리가 멸망당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 나라, 일본 나라가 될 뻔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앞섰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맞는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못 산대요. 지금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세운 나라예요? 기독교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세운 나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첫 개원할 때 그 목사님 출신 중에 그 국회의원이 3분인가 있었나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에게 기도로 우리 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는 그때 기도로 시작한 거야. 지금 아마 국회가 개원할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난리 버거질 피겠죠.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냐 하면서 난리 버거질 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거의 토를 달지 않았어. 참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일제 독립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그 당시에 기독교가 30만밖에 안 됐다래요. 30만. 한 2천만 인구 중에서 30만밖에 안 되는데도 기독교가 나라를 독립하는데 앞장섰어요. 앞장섰어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공산화 되려고 굉장히 하잖아요. 공산화 되려고. 그냥 부정선거했다고 해서 그 막는 청년들을 그냥 경찰이 패가지고 지금 아직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뇌를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내버려도 방치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의를 부르짖으면 경찰한테 붙잡혀가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한 거야. 후퇴한 거야. 지금 아주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어요. 76개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다 모자랐대요. 아니 투표용지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 종이값을 아끼냐고 그래. 투표용지를 모자르게 했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현충일이지만 우리나라 목숨 걸고 지킨 분들이 나라 엉망진창 되길 바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목숨 걸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잘 보존해야 돼요. 지금 그냥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나라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근데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 기도해야만이.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25절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고백해요 하면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옷같이 낡아져. 옷같이 낡아지는 게 뭐죠? 늙어간다는 거야. 우리 옷을 오래 입으면 낡아지듯이 우리 육체는 낡아져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교체돼. 옷을 바꾸듯이 교체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사는 거야. 지금 다음 세대가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윤회설은 불교에서나 믿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조상들이 자기 고향에 오면은 고향 찾을는지 모르겠어. 지금 다 아파트 단지가 돼가지고 그냥 다 지역이 다 개발돼가지고 우리 땅이 어디야 그래. 저도 제 고향이 특전사가 들어왔어요. 특전사가 들어오면서 그냥 다 땅을 다 밀어서 제가 그 특전사에 들어가지 아니한 땅 길에서 그렇게 저희 옛날 집을 향해서 봤더니 집은 오간데 없고 다 땅이 다 평평해졌어. 다 없어진 거야. 그것처럼 우리 지금 세대는 조상 세대부터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옷이 낡아지면 갈아입듯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갈아입지만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옷같이 낡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않을 것은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미국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그 오정혜 목사님이 쓰신 거구나.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하는데 미국은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아이고 하면서 조문객까지 와서 울고 막 불고 그랬어. 근데 미국은 울지 않는데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데 그리고 기쁜 찬송 부른대. 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육신의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 좋은 데 가면 슬퍼요? 기뻐요? 기쁜 거잖아. 좋은 데 가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왜? 좋은 데 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천국에 간 것을 왜 슬퍼하고 왜 울고불고 난리치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잘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막 돌아가시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우리 천국을 믿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내가 죽거든 슬픈 찬송도 부르지 말고 메시아의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 찬양 불러서 이 대생들이 성가대가 되어서는 특성을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하니까 그냥 조문객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기독교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왔대.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울고불고 난리치면은 저 사람들 천국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의복같이 낡아지면 갈아입는 거야. 무엇으로? 우리의 몸은 의복과 같은 거야. 낡아졌으면 이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반납하고 우리의 나의 나란 존재의 실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우리의 몸을 입고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몸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해야 돼. 영광으로 알고 기뻐해야 돼. 누가 그렇게 자식이 먼저 가는 바람에 그렇게 슬퍼하고 그랬더니 그 자식이 꿈에 나타나서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서 잘 있어요.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세상에서 잘 사시다가 오세요. 그렇게 꿈에라도 나타나게 해서 그렇게 했대. 제가 그런 신앙 간증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은 옷같이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낡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소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리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자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을 악하게 하고 막 반항하는 자들은 3대까지. 3대가 지나면 망한대잖아요. 3대가 지나면 망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나 때문에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운 가나안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름이 바뀌었죠.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존재하잖아. 강원도 땅만 해. 강원도 땅만인데도 중동 어느 지역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못 덤벼. 이스라엘한테 덤볐다가는 큰 코 닥치니까. 그만큼 무장을 한 거야. 다시는 이제 나라 뺏기지 않겠다. 왜? 로마 시대에 멸망당하고 1900년 만에 나라 찾았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야.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임진왜란 때도 정신 못 차렸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정신 못 차렸어. 6.25 때도 정신 못 차렸어. 그러고 나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무슨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평화하겠어요? 맨날 거짓말만.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끼리 사람 사귈 때 여러분한테 한 3번 이상만 거짓말 해봐. 그 사람 믿어 안 믿어? 지금 북한은 우리한테 수백 번 거짓말 다 했어. 평화해지면서 쳐들어오고 연평도 해전 일어나고 천안함 폭파시키고. 근데 그것도 북한서 했다면 또 난리친 사람들이 있어. 북한서 한 증거가 있냐 그러면서. 아이고 참 우리나라 안에 간첩이 많아. 아니 북한이 한 걸 뻔하지 그 우리나라가 왜 그걸 터뜨려서 배를 침몰시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다니까. 그때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 와서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에 간첩만 5만 명이 넘다 했어요 그때.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겠지. 남한에 침투한 간첩이 5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야. 오늘 현충일 날 우리가 저기 서울 동작동까지는 못 가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도 6.25 전쟁 때 군인 나가셨다가 전사하셨어.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작은어머니 시집 다시 가셨어. 저희 집에서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재혼하라고 그렇게 했어. 애도 없는데.
그 혼자 과부로 평생 살기 그러니까 그래서 재혼하라고 보냈어. 자식 하나만 낳았어도 안 갔을 건데. 그래서 저도 고향에 가면 저희 작은아버지 동작동에다 안 모셨어. 그냥 고향 우리 선산에다 모셨어. 그 집집마다 보면 나라 위에서 싸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정신을 차리는 거야. 다시는 나라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현충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정선거에서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아주 그냥 말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저 67개 투표소가 표가 모자랐대. 지금 잠실 송파구가 거기는 2,000표가 모자랐고, 아, 세상에 어떻게 표를 그래 모자라? 의도적으로 다 계획적으로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완전히 부정부패한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긴 꼴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밝혀지고 나라가 그냥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고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충일 맞이해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중국에 수없이 멸망할 뻔했고 몽골에도 멸망할 뻔했고 일본에도 나라를 빼앗겼었고 북한에 의해서도 적화 통일될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이 다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유엔군을 보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잘 교육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깨우는 우리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지금 심히 어지럼에 빠져 있습니다. 부정부패,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부패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이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